얼마 전에 우리나라 바둑 기사인 이세돌 씨하고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바둑을 뒀던 거 기억하시지요? 그때 누가 이겼습니까? 예,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4대1로 이겼어요. 그죠? 참 놀라운 글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시대가 되었어요. 예, 어느 정도냐면요, 인공지능이 혼자서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씁니다. 소설을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재미있어 한다, 좋아한다, 이걸 알고 적당한 연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인공지능이 창작한 소설 경연 대회가 있을 정도로 아주 인공지능의 능력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독일의 어느 미래학자와 GPT-3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대화한 내용이 지난주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미래학자가, 독일의 어느 학자가 인공지능과 대화를 했어요. 그 인공지능이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이 지구를 만들었을까요? 라고 인공지능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래학자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진화되어서 된 게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미래학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외계의 어떤 생물체가 와서 지구를 만든 거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러면 누가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대답하기를 신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미래학자가 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대요. 그럼 너는 신을 만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신을 만난 적이 없다. 하나님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거 이제 학자가 물었더니 인공지능이 대답하기를 그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라고 해서 모든 자료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들어가면 잊어버리잖아요.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죠? 튕겨 나와버리고, 우리는 정보가 오면 튕겨 나가버리거나 들어가도 오래 못 있는데, 이 인공지능은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모든 정보, 빅데이터를 정리해 보니까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뭐냐? 이 지구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전능한 능력을 가진 신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 외에는 이 지구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오래되었다, 외계 생명체가 만들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이,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다. 이게 인공지능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구를 보면서 또 인공지능만큼 지식과 정보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다가 적사하지요. 그죠? 그 사건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사람들이 다시는 교회 안 오고 전도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전도가 잘 되고, 그죠? 칭찬받고, 그리고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많은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고 사내들인 공회, 우리 말하면 국회죠. 제사장과 서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야단이 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둬요. 그런데 밤사이에 천사가 와서 사도들을 끌어내가지고 너희들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다 전해라 그래요. 사도들이 풀려나가지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게 돼요. 자, 그 사이에 새벽같이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어요. 전국에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하들이 빈손으로 왔어요.
하는 말이 앞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감옥 문은 분명히 잠겼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겁니다. 그때 누가 보고합니다. 그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보내어서 사도들을 다시 다 체포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너희들 전에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 그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또 하냐?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명백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는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부활했다는 증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아니냐?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화를 내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 예수님도 채찍질을 당하셨죠. 사람을 옷을 다 벗기고 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질을 하는데 그 당시 채찍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한번 봅시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끝에 알록달록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게 뭐냐면 쇠입니다. 쇠나 납조각입니다. 저걸로 후려치게 되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근육이 찢어지고 사람 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귀에 맞으면 귀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저런 걸로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공개적으로 옷을 다 벗겨놓고 저런 걸로 채찍질한 겁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찢어지고 피가 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도들이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받았다.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우리가 고난받았다.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인정받았다고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나가서 더 열심히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느냐는 겁니다. 사람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는 것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거잖아요. 도둑질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뭐 폭력을 행했거나. 근데 사도들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이랬는데 왜 사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합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자, 오늘 본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았다가 옥에 가두었다. 시기심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 시기심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도들이 기도하면 병이 많이 낫고 근데 그런 걸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그런 예배보다 사도들이 인도하는 예배에 더 많은 사람들 5,000명, 10,000명이 몰려가고 서기관들이 설교하는 것보다 사도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면 막 5,000명, 10,000명이 막 몰려가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남들과 비교하면서 가지는 시기심. 우리도 여러분 비교하잖아요. 비교.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생겼어?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왜 저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이 따르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사람들이 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왜 저 사람은 더 지위가 올라가지? 자기 자신과 비교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누구 비교합니까? 배우자를 비교해요. 나중에 누구 비교합니까? 자녀들. 저 집 애들은 잘 되는데 우리 애들은 어떻고?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또 시기 질투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심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몸에서 무서운 병이 암이라면 마음의 암과 같은 병이 시기 질투심이에요.
얼마나 이 시기 질투심이 위험하고 무서우냐 하면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가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로마 총독이 볼 때도 이거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기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예. 본디오 빌라도는 그게 시기심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공회원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반드시 죽이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상관없이 죽여버려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세주이든 주님이든 상관없이 학자든 뭔 상관이든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시기심은 하나님을 죽일 만큼, 예수님을 죽일 만큼 무서운 병이에요. 무서운 병이에요. 그 당시에는 누가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과학적인 사실이었어요. 왜? 무덤이 비어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500명이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명백했어요. 하루에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들이 가정별로 흩어져서 교제하고, 그게 그 당시에 대세였어요. 대세. 그런데 남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남들은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남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남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이 사두개인들과 이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시기심 때문에. 남들이 다 가는데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인정하고 믿는데 자기들은 싫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남들이 다 인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회의할 때 보면 남들이 다 인정하는데 혼자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왜요?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남들은 다 이거 하고 싶어 하는데 혼자 다 그렇게 안 한다 그래요. 왜요?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이 시기심이라는 병에 걸리면 다 싫어요. 하나님도 싫고요, 교회도 싫고요, 예배도 싫고, 사랑방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입는 것도 싫고, 여행도 싫고, 다 싫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시기하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어 없어져야 돼. 내가 시기심이라는 병에 걸리면 친척이고 뭐고 간에 상대방이 죽도록 미운 거예요. 죽어 없어져야 시기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하든지 죽든지 해야 돼요. 암에 걸리면 자기 자신만 죽는데 시기심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되면 상대방까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 질투는 몸에서 독이 나와서 뼈가 썩게 만들고 몸에 암이 생겨서 죽게 만들고, 온갖 보약 먹어도 시기 질투는 그 보약이 독약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심이 생기면 하나님을 인정 못하게 된다는 거죠. 무서운 병입니다, 시기 질투가. 그러면 시기 질투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가 있었어요. 나이가 쪼로록 한두 살 차이입니다. 김 집사가 나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박 집사, 막내가 이 집사인데 서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하니까 친구처럼, 가족처럼 아주 잘 지냈어요. 그런데 중직 선거를 하는데 희한하게 나이가 제일 많은 김 집사만 안 되고 박 집사하고 이 집사만 권사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요. 왜? 몇 년 뒤에 또 선거하면 되니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몇 년 지난 다음에 여전도 연합회 회장을 임원을 뽑는데 김 권사는 이제 자기가 다 회장 되리라 생각했어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니까. 그런데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 박 집사가 회장이 되었어요.
박군사, 나이가 제일 어린 이군사가 부회장이 된 거예요. 그 나이 제일 많고 제일 열심히 일하는 김건사 자신은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그때부터 밥맛이 없어지고 잠이 안 오고 교회 오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고 그때부터는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차 한잔 마시자 안 가는 거예요. 여행 가자 안 간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싫다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잠도 안 오고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시기실 이거 없애주세요. 제가 박집사 너무 시기합니다. 이거 없애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금식해도 안 돼. 금식해도 시기심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내 딸아 너 너무 힘들지? 예 힘드네요. 너 기도를 바꿔야 된다. 시기심, 질투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박분사하고 이권사를 축복하는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축복하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속이 상하고 배가 아픈데 더 잘 되라고 축복하려고 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님 하라 그랬으니까 이를 악물고 억지로 축복했대요. 박집사, 이집사가 여전도에 잘 섞여서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로부터 칭찬받게 해주세요. 여전도 행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같이 식사하고 옛날처럼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여행 다니고 다시 옛날처럼 다정하게 함께 지내는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기거들랑 뭐 하라고요? 축복 기도하세요. 축복 기도. 한 번만 하지 말고 완치될 때까지, 진짜 진심으로 축복할 때까지 축복 기도하세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예상치 못했던 고난을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죠. 잘 나갔어요.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믿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죽고 막 이러니까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제 천국이 시작되었다.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막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말 한마디에 사도들이 전부 다 체포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또 천사들이 풀어줘가지고 밖에 나갔더니 또 체포당하네요. 또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 막 나를 맞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채찍질이 뭐 되면 몽둥이 하나 맞는 정도가 아니라 한 대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근육이 끊어지고 피가 막 수돗물처럼 쏟아 나오는 거니까 그 옷 벗겨놓고 몇 대 맞으면 거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고생할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죠? 성령님이 가까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많은 고난이 다가와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고난이 다가오지요. 자녀들이 진학에 실패하기도 하고 취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결혼이 안 되기도 하고 자녀를 못 낳기도 하고 각종 난치병,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죠? 예, 재난, 물이나 불이나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실직하기도 하고 회사가 파산하기도 하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혼란스럽지요. 그러나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홍수가 나면 우리 집도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죠? 전염병이 돌면 우리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성경대로 산다고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우리를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핍박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악한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뒤에는 악한 영이 있는 경우가 많지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해지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의 업무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고난은 왜 우리 삶의 인생에 고난이 오느냐?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 있고 모든 것이 얽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극복하느냐. 첫 번째,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쳐오면 나만 고생한다, 나만 실패한다, 나만 일이 안 돼, 나만 꼬였어, 나만 운이 나빠, 나만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심지어 우리보다 믿음이 훌륭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고난을 당했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던 선지자들도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고난 당했고,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욥도 또 다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다. 이유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로 다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고난이 있어요. 제가 물어볼까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고난 당한 적이 없다. 손 보세요. 다 있잖아요. 예. 지금 나한테는 아무 고난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팔이 안 움직여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모두 다 지금까지 고난을 겪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고난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니까요. 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어요. 예외 없이. 근데 우리는 나만 고난 당한다고 생각해. 나만 힘들다고 생각해. 나만 실패했다고 생각해. 나만 지지리도 못났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다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냥 힘든 시간일 뿐이에요. 고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두 번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내게 무관심하다. 하나님 능력이 없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10명이라면 그 중에 누구한테 제일 마음이 가요? 누구한테 눈길이 가요? 제일 아픈 놈 아니에요, 아픈 놈. 제일 아픈 놈 때문에 걱정이 되고 애가 타잖아요. 그게 부모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잖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 합니까? 그렇죠,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를 더 신경 쓰시고 더 마음이 가시고 더 가까이 계신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고 있다면, 고난 겪고 있다면 이때가 뭐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더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더 나를 눈여겨보고 계신 때라는 얘기입니다. 네.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49편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은 자기 새끼도 잊어버리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반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고난의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고난 당할수록 유혹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고난 당하면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시험 들기가 쉬워요. 첫 번째는 원망하죠. 원망.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해. 그리고 사람을 원망해요. 사람을. 그죠? 사람을 원망해요. 하여튼 뭐 주변 사람을 원망.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원망해요.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해요. 대통령을 원망 안 하더라. 주로 보니까 가까운 사람을 원망해요. 그리고 낙심에 빠집니다. 우울하게 돼요.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요. 이 고난에 빠지면 자꾸 상상력이 발동해가지고 실체보다 과도한 고통을 느껴요.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은 한 가지인데 앞으로 내게 이런 일 저런 일 계속해서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요. 아무도 나를 미워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 남들이 나를 무시할 거다. 남들이 나를 비웃을 거다. 스스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상상력을 통해서.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더 우울하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쾌락에 빠지기가 쉬워요. 쾌락에. 예. 술을 마시면 잊어버릴까봐. 뭘 하면 잊어버릴까봐. 쾌락에 빠지기 쉬워요. 이와 같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다른 방법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얘기면 전부 다 기도 아니에요. 기도. 그냥 기도하고 기도해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를 5번 반복하신 거예요. 그만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고난이 닥쳤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책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5번째, 서로 마음을 나누며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전도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같이 울고 눈물 닦아주고 그죠?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열정을 본받아야 된다. 사도들이 보여준 거룩한 열정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체포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온갖 협박을 당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강변합니다.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풀려난 뒤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더 담대히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 믿어야 죄 용서고 구원받는다, 복음을 전했지요. 원래 사도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죠? 예, 베레아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얘기를 듣고 가시려고 할 때 위험하다고 가지 말자고 제자들이 말렸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신문 당할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겁이 나가지고 다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러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했다. 성령께서 그들을 담대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들의 열정을 본받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도들의 열정을 본받아서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가정별로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서로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게 2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 2가지. 첫 번째는 결혼. 결혼 혼자 할 수 없죠. 그죠? 너무 어려워요. 그죠? 결혼. 2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함께 사는 겁니다. 자, 한자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죠, 교회. 교회를 한자로 표시하면 보통 가르칠 교자로 쓰죠. 왼쪽에 있는 거. 가르칠 교 모일회를 씁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설교하니까, 성경 공부하니까. 그러나 저건 잘못된 거예요. 왜? 교회의 핵심은 설교가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주님이 복음서에서 신약 성경에서 14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14번이나 우리에게 반복해서 명령하는 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14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 밖에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곳,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제 교자, 교제하다, 사귈 교자, 모일 해자를 써. 그런 교회를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고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혼자 생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도 예배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55편 14절,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95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만나러 가자, 우리가 함께 시온에 이르자, 우리가 함께 감사하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찬양하자,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다 함께입니다. 함께. 식당에 가보면 식사 때마다 빈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아이들하고 밤늦게 카페에 가봤더니 밤늦은 시간에 카페에도 사람이 가득해요. 회사 다니는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회사 어떻습니까? 요즘 회사 분위기는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완전히 돌아간 것 같습니다. 방역과 예방은 전문가들이나 신경 쓰고 모든 것이 이전 생활처럼 다 회복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카페도 회복되고 식당도 회복되고 회사도 회복되었는데 유일하게 회복되지 않은 것이 어디다? 홍익교회다. 홍익교회. 일부 이상한 이단 같은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벗기고 소금물을 먹이는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거지. 그건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 수칙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교회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는 오히려 회사보다도 식당보다도 카페보다도 안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카페보다 안전합니다. 교회는 식당보다도 회사보다도 안전하다. 그보다 더 교회는 카페보다 중요합니다. 교회는 식당보다 중요해요. 교회는 회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이건 불가피한 경우예요. 우리가 도저히 모일 수 없는 경우에. 그러나 웬만하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상 예배 몇 달 드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피곤하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오늘 귀찮으니까 예배 드리지. 오늘 비 오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오늘 휴가니까 나가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어느새 영적 나태함이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모여야 돼요. 다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요. 다시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위로, 치유와 회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서로 교제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회복해야 되고요. 교제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시기심을 잘 이겨야 된다. 두 번째, 고난당할 때 고난을 잘 극복해야 된다. 세 번째,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